오늘 시간에는 두 속죄 염소, 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가 있고 주를 온전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그 주님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무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육신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의 육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는 그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죄하는 데는 반드시 두 염소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바로 아세스를 위한 염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를 하는 두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속죄 염소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속죄를 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게 되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광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속죄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 염소가 바로 예표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바로 그 몸을,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속의 대상은 이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몸을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도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위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서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육신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위로부터 태어난 지혜는 그 시온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시 잉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결의 영으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는 그 육신의 잉태가 되시게 되었고, 시온을 통해서는 바로 그 시온의 영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지혜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그 한 여인, 그 한 여인의 뜻을 이 시온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그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천국, 이것도 역시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천국은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은 데서 출발을 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는 그 광야 자기 곳으로 확대가 되겠고, 역시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 또 이 세 부류를 다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이 한 여인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두 부류를 포함해서 시온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역시 이 한 여인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다는 것. 이사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잉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한 너, 바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바로 사라를 생각을 해보면 사라가 늙었고 그 경수는 끊어지게 되어서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그 사라처럼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라면 남편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 그 잉태하지 못하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 왜냐하면 육으로 낳는 자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낮은 위치, 즉 종로로서라는 낮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자유가 있는 자유를 가지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고, 그가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가 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요, 즐거워하라. 잉태할 수가 없는 그 여인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홀로 사는 자라는 것은 바로 남편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잉태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사라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처럼 잉태할 수가 없는 그 상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가, 이 홀로 된 여인이 성령을 따라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바로 이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9절 말씀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바로 잉태하지 못한 너가 되겠습니다. 그 잉태하지 못한 이 너를, 잉태하지 못한 너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그래서 이 자녀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그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바로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는 해로 옷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바로 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 여자가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고,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버림받았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 이 여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임하실 때 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속자가 이 헤롯을 입은 한 여인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속자는 바로 이 여인이 낳은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육신으로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시온은, 그 홀로 된 여인은 그 지혜를 낳게 됩니다. 이 시온이 낳을 때는 그 육신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영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낳을 때는 영을 낳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나셔서 오시게 되었고, 이 시온이 낳을 때는 이 영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영을 낳는 그 말씀이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기서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됩니다.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시온은 그 성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시온이 성령을 따라서 낳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을 따라서 낳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낳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지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 자, 그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나게 되지만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오직 하나가 되겠고,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만은 이 땅에서 나게 되고, 이 지혜는 성령으로 나게 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위에서 태어난 자가, 유일하게 위에서 태초에 태어난 자가 유일하게 위로부터 마지막 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낳는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지혜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나는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 말씀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를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시온이 진통하는 것이 되겠고,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시온이 아들을 순산한 것이 되겠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들을 숨기셨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이신 것처럼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숨겨놓으신 이 아들을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열으시게 된다는 것.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바로 시온이 순산한,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순산한 그 아들이 되겠고, 그 시온이 낳는 아들이 열방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한국 땅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성읍들은 전부 황폐화가 됩니다. 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이 한국 땅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 바로 내 자손이, 바로 시온이 낳는 그 아들이,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열방을 얻게 되고 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되게 한다는 사실. 바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열방을 얻기 전에 바로 이 아들이 그 시온을 통해서 이 땅으로 위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여자가 아들을 낳은 뒤에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가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비밀, 유일하게 위로부터 태어난 자의 비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 이 많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